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일학교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친구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8장 348장 찬송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저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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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 3절만 다시 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585장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손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기난 난에서 은혜를 그하여 내시리로다. 예던 스마귀는 이때도 임해서 모략과 권세로 누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미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로 저희들 각자의 심령에 믿음이 조금씩 늦춰지지 않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계절을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저희들도 올 한 해 하나하나 열매 맺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2021년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 송탄 북부교회 친구들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저희들이 직접 전파할 수 있는 저희 송탄 북부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3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우리 앞에 보셔도 되고 요절지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오늘 강도사님과 함께 배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신 말씀을 배울 겁니다.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몇 번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고쳐주신 사람은요, 그 아픈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제목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진짜로? 어떻게 생겼을까? 귀신 없어? 여러분, 옛날에 강우산이 어렸을 때 이제 전설의 고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막 이제 처녀 귀신 나오고, 막 강시 나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귀신들이 나와요.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부리는 마귀의 부하들이 있는데, 그 마귀의 부하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번 주가 뭐 할로윈이었잖아. 막 그런 귀신은 없어요. 그런 귀신은 없지만 마귀가 부리는 나쁜 영이 있어요. 그 나쁜 영을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럼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있다 없다?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은요, 정확한 곳은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한 가지 그냥 확실하게 알 것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살던 동네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살던 동네예요. 그 이방인들이 살던 동네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2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모두 입지 않아요? 옷도 안 입어요. 어디 안 살아요? 집에 안 살아요. 대신 어디 살았대요? 무덤들 사이에 살았대요. 요새는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를 못 가니까 강도사님이 초등학교 수련회를 가면 항상 하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담력 체험이라는 걸 했어요. 담력 체험. 안 해본 친구들이 더 많을 거예요. 담력 체험이라는 걸 했는데 한 6학년 때 이제 갔던 담력 체험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산을 이쪽 산에서 올라가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가다 보면 꼭 중간에 담력 체험의 필수 장소가 어디냐면 무덤이 있어야 돼. 무덤이 하나 있어요. 진우 해봤어? 자, 무덤이 있으면요. 그 무덤가 가면 어때요? 무서워, 안 무서워? 이상하게 무서워요, 이상하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살았다고요? 그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대요. 왜? 뭐가 이 사람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었어요? 귀신이.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자,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생각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귀신이요 지금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이때 당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같은 분.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귀신이 사람보다 더 센데요. 그 귀신보다 누가 더 훨씬 세냐면 예수님이 더 훨씬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떤대요? 귀신들, 마귀들도 믿고 떤대요.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귀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이미 예수께서 이 더러운 귀신한테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대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혔냐면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노란색 글씨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괴롭혔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 사람을 잡고 어디로 데려갔냐면요. 광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광야는 강사님이 몇 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인데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라 돌밖에 없는 사막이에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밤이 되면 엄청 추워요. 낮이 되면 엄청 더워요. 이 사람이 광야에 나가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이 사람 아까 뭐도 안 입고 다닌다 그랬어요. 옷도 안 입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추워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했냐면 쇠사슬과 고랑으로 꽁꽁 묶은 거예요.
마치 죄인을 묶어놓듯이.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힘이 진짜 세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다 어떻게 했대요? 마치 우리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처럼 빵 하고 다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나오게 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귀신아, 내 이름이 뭐냐? 그러자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한 사람 안에 귀신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군대에 대하여서 몇 명 정도의 군대냐면 이거 로마 군대인데 대충 적으면 3,000, 많으면 12,000, 근데 보통 6,000명 정도 되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안에는 대충 몇 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이 죽을까 말까 하는데 몇 천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안 죽은 게 다행이었던 거야. 안 죽은 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신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좋아요. 우리가 나갈게요. 근데 우리를 저기 있는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그 얘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강사님 여기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31절 말씀을 보면 무저갱이라는 데로 가야 돼요. 이 무저갱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귀들, 귀신들을 잡아다 가두시는 곳이에요. 마귀 귀신 전용 감옥이야. 근데 이 무저갱이 무슨 뜻이냐면 바닥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거기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거기는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에 저기 있는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저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3절 말씀을 보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다.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돼지 몇 마리가 이렇게 됐냐면 2,000마리가 한 번에 갈릴리 호수로 막 달려 들어가서 빠져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귀신이 안 하면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돼지가요 수영을 되게 잘합니다. 돼지 웬만하면 물에 안 빠져 죽어요. 웬만하면 물에 안 빠져 죽어. 그리고 돼지는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 지방이 많지. 그래서 잘 떠. 잘 뜬다고. 웬만하면 떠요. 근데 그 돼지들이 물로 들어가서 몰사했다 그러거든. 그거는 일부러 더 물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귀신이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었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 소문이 어디에 퍼지냐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강사님이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3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왔더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7절 말씀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뭐 해달라고요? 가라고. 예수님 가세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서웠어요. 귀신이 나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 돼지가 몇 마리 죽었어요? 2,000마리 죽었어요. 강사님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또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만 한번 끊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쵸? 근데 고쳐주셨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고쳐주셨냐면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귀신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절대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강도사님은요, 아쉽게도라는 말은 좀 웃기긴 한데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모습인가가 궁금하면 저 뒤에 계시는 이희순 사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강도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귀신 들린 사람 동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섭고 그런 생각을 했어. 저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도 많이 됐어요. 어쨌거나 귀신 들린 사람은 우리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심지어 헷갈릴 때도 있어. 저게 귀신 들린 건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병이 있는 건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정신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요, 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약 먹으면 괜찮아져. 두 번째, 정신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성경을 읽으면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귀신들은 거부하거든요. 어쨌거나 이 귀신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우리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한테 이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나쁜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막아야 돼요.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우리 찬송했어요. 마귀들과 뭐 하라고? 싸우라고. 마귀들과 싸우라고. 건이야, 마귀들과 싸울 때 태권도는 얼마나 유용할까? 하나도 유용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도 유용하지 않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거든. 마귀하고 싸울 때는요, 우리가 싸우면 져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해 주려고 하고 아마 치료해 주려고 했겠죠.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근데 누가 오니까 단번에 해결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돼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빌린다는 것보다 예수님 뒤에 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거야. 예수님, 저 마귀를 막아주세요. 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자, 그렇게 될 때 오늘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돼지를 2,000마리나 죽이셨을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중요한 뜻 한 가지만 강도사님이 강조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 귀신들은 아마 이 사람을 더 괴롭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나올 때 그냥 순수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을 막 괴롭히면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보다 지금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 이런 말을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돼지 몇 마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지금? 2,000마리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이렇게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나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고 싶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저 예수님하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야, 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요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황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예수님께서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 낫고 나서 예수님, 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 있어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쓸게요. 하나님이 주신 임무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강도사님이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에 보면 여러 가지 포지션이 있어요.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골키퍼가 있어요. 골키퍼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공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골키퍼가 나는 공을 막는 건 재미없어. 나는 공격하러 나가겠어. 그리고 골문을 비우고 나갔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 달라요. 강도사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평일에 신방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강도사님처럼 나도 매일 말씀을 전하겠어. 그러면 우리 예배 주일날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강사님부터 시작했고 김미아 선생님, 상현 선생님, 한결이, 은우, 주은이, 예지 나와가지고 딱 5분씩만 설교한다고 해봅시다. 주일날 예배 몇 시에 끝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늦게 끝나겠죠. 그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달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지금 다 뭐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다 달라요. 중요한 건 그 맡겨주신 일을 찾는 거고요. 그 일을 찾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나 안 했나 볼까요? 밑에 하얀 글씨 볼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아니야, 난 예수님 따라갈래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제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 거라사인의 땅에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해내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첫 번째, 귀신은 있다, 없다? 있다. 이 귀신은 나한테 좋은 존재다, 나쁜 존재다? 나쁜 존재다, 되게 나쁜 존재다, 진짜 나쁜 존재다. 진짜 나쁜 존재다. 사투리 좀 쓸게요. 겁나 나쁜 존재다. 세 번째, 이 귀신과 싸워서 이기려면 누구 뒤에 숨어야 된다? 예수님 뒤에 숨어야 된다. 예수님 뒤에 숨으려면 우린 뭐 해야 되냐면요, 두 개 잘해야 돼. 예배 잘해야 되고 기도 잘해야 돼. 네 번째, 돼지 속에 들어간 걸 보면서 예수님께는 누가 제일 귀하다? 한 사람이 제일 귀하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네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임무가 다 있어요. 그 임무를 잘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려운 말씀네. 완수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분반 공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주신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귀신은 정말 있습니다.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과 우리는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마귀를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많은 것들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잘 해내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르는 친구들 앞에 보세요. 우리 주님과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